공자가 잠깐 노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사구라는 관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정을 어지럽히는 소정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행패가 극에 달하여 공자는 그때 사구에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소정묘를 처형을 합니다. 그때 자공이 스승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소정묘가 매우 큰 행패를 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공자는 제자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에 제거해야 될 5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로는 마음을 반대로 먹고 있는 음흉한 자, 둘째로는 말에 사기성이 있는데 달변인 자, 셋째는 행동이 한쪽으로 치우쳐 고집이 있는 자, 넷째는 뜻이 잘못되었는데 지식은 많은 자, 다섯째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혜택을 받는 자. 그런 5가지의 유형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정에 정치하는 사람에게 방향이 잘못되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방향이 잘못된 정치인은 누구일까? 그러한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마음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사람은 현실의 특정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바로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향이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제목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근데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이 찬양과 기도의 가장 첫 번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리스도인의 방향은 어디여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명령을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라는 방향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동안 회개의 기도를 했는데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보면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의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던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병이 듭니까? 왜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12제자가 따라왔고, 그리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전부 배신해 버렸습니다. 전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의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이 마리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그 뜻은 너희들이 나에게 생명을 건다고 한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방향을 돌렸을 때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뒤돌아선 잘못된 방향,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반대로 돌아선 그들 때문에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빗나간 화살입니다. 죄라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 뒤로 돌아섰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정치인들을 손가락질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를 향하여 가르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방향입니까? 우리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요나처럼,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인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를 통하여서 온 땅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인 로자베스 켄터라는 사람이 최근에 월드 클래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세계의 인류가 될 수 있는 3C, 영어로 C자, 3C를 얘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컨셉,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갈고 닦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도 C로 시작하는 컴페턴스, 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튼튼한 인맥, 커넥션, 튼튼한 음맥, C로 시작하는 말로 3C를 얘기했습니다. 바르게 알아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좋은 인맥이 있을 때에 세계의 인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삼시의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진 성읍으로 건설되었다. 그 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방향이 되는 도시가 되었다는 의미가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에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짜여진 성읍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건물이 촘촘히 많이 들어차 있는 것. 이 도시의 건물이 질서 없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질서 있게 잘 이렇게 건설된 도시가 바로 잘 짜여진 성읍이다. 두 번째는 균형 있고 조화 있고 안정성 있게 만들어진 도시가 잘 짜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기도하고 다윗이 찬양한 노래이지만 이 시편은 포수 이후에 편집되었다는 의미로 볼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재건된 모습, 예루살렘 성의 회복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잘 짜여진 성읍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것은 균형 있는 도시, 질서와 조화를 잘 갖춘 도시가 잘 짜여진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근간에는 브랜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명품을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조건은 어떤 장인이 만들었느냐, 어떤 장인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명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인이 제품을 만들 때에는 그 제품에 균형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명품이라고 합니다. 짝퉁은 균형이 흐트러져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짓되게 만들었다고 짝품, 거짓된 명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인이 아주 질서 있고 균형 있고 조화 있게 만든 게 명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모습은 있는데 짝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균형과 조화를 잘 갖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삼시가 아니라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지정의가 함께 잘 조화된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신앙으로만 끝나고 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잘 압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구원이 뭔지, 교회가 뭔지, 종말이 뭔지를 매우 성경을 땡겨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는 믿음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잘 짜여진 성읍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는가? 우리의 감정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지적 신앙은 전혀 없고 감정만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잘 짜여진 성읍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비주의는 한국교회를 크게 그르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잘 조화되고 균형을 갖춘 바로 정말 진짜로 잘 짜여진 성읍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귀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엘리야가 왜 도망자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멜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의 승리에서 그의 감정이 그곳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세벨의 칼날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아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이 감정이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서 셋째로는 선택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의지적 선택, 이것이 있을 때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가 완전히 갖추어진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선택의 결단을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 지와 정과 의가 잘 조화돼야 돼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을 하여 결혼하는 것도 인격적 만남이 돼야 돼요. 서로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 남자, 이 여성이 없으면 내 인생에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선택의 결단을 할 때 결혼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기 위하여서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선택의 결단이 잘 균형 있고 조화되어진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믿음과 삶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질 때에 잘 짜여진 성읍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있으면 그것은 방향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은 믿음의 뿌리를 두는 행함이야 돼요. 이 믿음과 행함이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될 때에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정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믿음,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잘 짜여진 성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온갖 기독교의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신앙이 온갖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은 균형과 조화를 이룬 건강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건강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는데 그곳에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친구집에 연락하지 않고 찾아갔더니 하인이 반갑게 맞아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금방 돌아오실 테니 잠시만 응접실에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하인이 따뜻한 홍차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세심한 배려에 먼저 셰익스피어가 감동이 되어졌는데, 차를 더 마시고 싶어서 부엌에 들어가 보니 그 하인이 양탄자 밑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그는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에게 질문했습니다. 소설가로서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때 셰익스피어는 서슴없이 대답합니다.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예의를 갖춘 하인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하인에게 영향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는 그 하인은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바로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묵묵히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정의의 균형을 갖춘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삶이 되는 조화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7절에 보면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8절에 보면은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연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지정의 신앙을 갖췄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삶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샬롬이어야 합니다. 마음이 참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절대로 균형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불평과 원망이 없는 감사의 마음. 오늘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감사하는 마음, 즉 평안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두려움에서 자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 부드러움, 그 감사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마음은 언제나 무엇과 함께 믿음과 삶처럼 원인과 결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 섰도다라는 시제가 분사와 현재 완료형의 복합 의미의 시제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서 있었다, 서 있곤 하였다, 서 있어 왔고 지금도 서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집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서 있어요? 굳게 서 있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아멘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반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평안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믿음의 마음은 굉장히 굳고 반석과 같은 딱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드러움과 굳은 것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균형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안은 굳게 선 믿음이 원인이에요. 굳게 선 믿음은 반드시 평안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굳게 선 믿음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 때
지정의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 것을 봤죠.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점쳐서 돈을 얻었던 이익이 끊어졌으니까 39대 태장을 때렸다. 윗옷을 벗기고 가죽에 납이 끼어 있는 것으로 39대 태장을 때렸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을까 봐 39대를 때리는 법이에요.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 쇠사슬을 묶어놓고는 가두어 놓았어요. 한밤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습니까? 또 마음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울과 실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하여 빌립보에 와서 귀신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39대 태장을 맞은 상처가 쓰리고 아픈데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 두 사람에게는 굳게 선 믿음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는 다윗을 정적이라 생각하고 죽이려고 온갖 군사를 다 동원하여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불안한 마음,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온갖 불안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게 평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 것, 믿음의 굳게 선과 평안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논어의 자로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시행되며 자기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그 바른 몸은 모두 마음에서 온다. 철학에서도 에피큐러스라는 쾌락주의자가 있는데요, 그걸 쾌락주의자, 요즘 쾌락이라는 의미와는 다른데, 어쨌든 에피큐러스 학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체의 영혼의 평정의 상태, 우리가 말하는 평안입니다. 아타락시아, 그걸 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경지라고 얘기해요. 철학하는 사람도요, 평안을 최고의 경지로 받았어요. 공자님도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바른 마음을 가진 자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성령으로 변화해야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건과 관계에서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돼요. 위기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굳센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좋다고 너무 날뛰지 맙시다. 또 어떤 사람은 좋다고 너무 잘 뛰어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때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춤추고 야단나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춤은 춰야 되겠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며 굳센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영적 조울증이라는 영적의 결정적인 병에 걸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정말 여호와의 집에 굳게 서 있는 굳게 선 믿음으로 마음이 참 평안해지는 이 기쁨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균형 잡힌 질서 있는 잘 짜여진 성읍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선물로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 여호와를 향하여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또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고, 또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복을 구하리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방향으로 알고 가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형통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잘 짜여진 성읍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쓴 오늘이라는 시에 이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희망찬 새날이 밝아온다. 생각하라, 그대는 이 날을 쓸모없이 흘러보내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읍시다. 생각하라, 그대는 이 시간 이 날을 쓸모없이 흘러보내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가치 있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믿음이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때 이 시간, 12월 한 달이 남았고 2017년 새해를 기다리는 이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 다시 한번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짜여지지 못하고 지성에 얽매이고 감정에만 얽매이는 잘못된 신앙, 믿음과 삶이 따로따로 있는 잘못된 신앙에 이루어지지 말고 잘 짜여진 성읍이 되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굳센 믿음으로 참 평안을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잘 짜여진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